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서 35장 8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1008쪽이고요. 구약성경 1008쪽 이사야 35장 8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8절부터 10절입니다.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거기에는 사자도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한 주 동안도 은혜 가운데 잘 지내셨는지요? 오늘 예배하는 모든 분들 위해 주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 가지고 거룩한 길로 올라가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예전에 본 영상, 뉴스 기사인데요. 호주의 한 가정집에 뱀이 나타났어요. 근데 그 뱀 크기가 예사롭지 않습니다. 커도 너무나 큰 거예요. 아직 영상이 좀 더 리얼한데 영상으로는 아니고요. 그냥 사진으로만 좀 보여줄게요. 저게 지붕이거든요. 그 위에 뱀이 정말 날아가듯이 길게 저 뒷부분과 앞부분까지 있죠. 길이가 무려 5m나 되는 뱀이에요. 이게 호주 가정집 위에 나타난 거죠. 이 집에는 이제 어린 아이도 있었는데 얼마나 놀랐는지 그 영상에 보면 아이가 이 뱀을 보고 막 울음을 막 터뜨립니다. 정말 끝도 없이 긴 몸을 움직여서 저 지붕 위에서 저 나무 위로 올라갔다가 이제 저 숲속으로 갔어요. 정말 뱀이 안 나타나는 곳이 없죠. 정말 거대한 뱀. 저희 이 뉴스 기사를 보고 좀 놀랐는데 요즘은 이 뱀이 이 도시에도 자주 출몰하죠. 저기는 그래도 숲 근처에 있기도 했는데 요즘 도시 아파트 단지에도 뱀이 자주 출몰한다고 합니다. 뭐 엘리베이터 안에 있기도 하고요. 뭐 전 세계 어디에서나 발견됩니다. 뭐 사막, 숲, 뭐 호수, 개울 할 것 없이 뱀이 서식하는 데는 뭐 안 가리죠. 보통 이제 땅 위에서 이렇게 살지만 땅 속에 사는 종류도 있고요. 또 물 속에 사는 종류도 있고요. 또 나무 위에 사는 종류도 있습니다. 근데 신기하게 뱀이 살지 않는 곳이 있어요. 극히 드물지만 바로 이제 1년 내내 땅이 얼어붙어 있는 극지방, 저 북극과 남극에는 뱀이 없다고 합니다. 또 아주 높은 산 꼭대기에도 뱀이 없다고 해요. 그래서 나무가 자라기 어려운 이렇게 한계선을 수목 한계선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수목 한계선 너머에는 뱀이 발견되지 않는다고 해요. 오늘 본문에 보면 9절 말씀 보실까요? 본문 9절 말씀에 보면 이제 거룩한 길에 대한 얘기인데 그 길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즉 사자나 사나운 짐승이 없는 길, 올라간다라는 표현을 썼으니까 낮은 곳이 아니라 높은 곳을 얘기하겠죠. 그곳이 어디입니까? 8절 말씀에 보면 8절에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룩한 길에는 사자나 사나운 것이 없다, 만나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그 길은 아무나 가는 길은 아니에요. 그 길은 깨끗하지 못한 사람은 가지 못한다고, 우매한 자, 즉 지혜가 없는 그런 행위는 가지 못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오직 구속함을 입은 사람들,
하나님의 구속함을 입은 자들만 이 길로 간다고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그 길로 가면 이 사자나 사나운 것을 만나지 않는데, 그렇기 때문에 주어지는 축복이 뭘까요? 그 길을 걷는 사람들에게 영원한 희락, 기쁨이 있다는 거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은 사라진다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가 거룩한 길을 가면, 거룩한 길을 올라가면 그곳에는 해함도 상함도 없고 슬픔도 탄식도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영원한 기쁨이 충만한 곳에 도달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거룩한 산으로 올라오라, 거룩한 길로 올라오라, 여호와의 산에 올라오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 말은 높이 올라가지 않고 그냥 땅 아래 머물거나 어중간하게 멈추면, 그러면 사나운 사자나 짐승을 만나기도 하고, 그래서 공격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슬픔과 탄식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꼭 거룩한 곳으로 올라와서 온전히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이 되라 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예배하는 모든 분들이 주의 거룩한 길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 안에 참된 안전이 있죠. 주님 안에 참된 기쁨이 있습니다. 그 안에 온전히 거하는 사람, 단순히 성전 안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진짜 주님을 만나도록 가까이 우리 영혼이 주님을 만나는 그런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편 91편 1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지존자, 지극히 높으신 분의 은밀한 곳, 주님이 지극히 존귀하신 분의 피난처가 되시는 곳, 전능자의 그늘, 그 능력이 많으신 강하신 분의 그 그늘 아래 거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축복을 이 시편 91편에서 노래하고 있어요. 근데 그 끝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13절 말씀, 이 말씀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네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누리리로다. 사자와 독사 발로 밟을 수 있나요? 근처에도 못 가죠. 그렇죠? 사납고 독이 있으니 우리는 근처에 가지도 못할 거예요. 이건 단순히 그냥 동물, 짐승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에 우리를 이렇게 해롭게 만들고 그런 무섭게 만드는 원수의 세력들을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것을 너희가 지존자의 그늘 아래 거하게 될 때, 즉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될 때 사자와 뱀을 발로 밟겠다, 그곳을 다니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 온전히 거할 때 그분은 우리의 피난처이기도 하시지만 또한 그분 안에서 우리가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 안에 온전히 거해서 원수를 발로 밟는 자 되기를 원하세요. 몇 분들하고 한번 인사해 볼까요? 승리자 됩시다. 네. 주눅 들어 살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이 삶에 늘 승리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나를 해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해하려고 하는 원수의 세력들을 발로 밟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승리를 누리는 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많은 경우 우리가 원수를 밟는 것이 아니라 원수가 우리를 종종 밟지 않습니까? 그죠? 살다 보면 우리가 자꾸 공격을 당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 이사야 35장 그 본문 바로 앞에 7절에 보면 승냥이가 눕던 곳이란 표현이 나와요. 영어로는 자칼이라고 나오는데 일이 늑대, 이 승냥이 그런 종류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승냥이만 살고 있는 황량한 땅을 표현하기 위해 승냥이가 눕던 곳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근데 이 승냥이의 히브리어 원어가 탄님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게 사실 이 단어가 뜻하는 것은 괴물, 짐승을 뜻해요. 그리고 그 어원을 따지면 좀 길게 하다라는 어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다른 번역서들, 킹 제임스 번역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용이라고 번역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큰 뱀, 용으로 번역해 놓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승냥이가 눕던 곳, 그러니까 괴물, 짐승이 자리 잡은 곳, 그래서 큰 뱀과 용이 자리 잡은 곳, 누르고 있는 곳, 그래서 사람이 살지 못하고 황폐화된 땅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 땅을 이사야서에서는 다시 회복해 하시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너희가 거룩한 길을 올라가게 될 때 그 땅이 회복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땅에 황폐한 땅이 아니라, 메마른 땅이 아니라 풀과 갈대와 부들이 쑥쑥 자라나는 생명의 땅이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변화가 일어날 수 있게 되는 겁니까? 승냥이가 떠났기 때문에. 괴물, 짐승, 우리의 삶을 해하게 만드는 뱀과 용이 떠났기 때문이죠. 우리가 거룩한 길을 갈 때 우리의 삶을 누르고 있는, 해하고 있는 이 원수의 세력들이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길은요, 그냥 우리가 교회 나온다고 다 되는 것도 아니고요, 예수님 영접했다고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이 신앙의 길은요, 영적 전쟁과 같아요. 싸움을 싸워야 되고요, 여정을 걸어가야 합니다. 산을 올라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신앙의 여정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높은 곳을 올라오도록 우리를 이끄세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예배하는 가운데 주님께 더 높이 올라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출발이 있고 도달해야 될 장소가 있는데 그것은 주님께 가까이 도달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한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안에 진짜 거하는 기쁨, 그 은혜, 하나님을 진짜 제대로 아는 능력과 축복을 얻기를 원하십니다. 원수에게 눌리는 인생이 아니라, 이 세상에 찢기고 상하는 인생이 아니라 오히려 원수를 발로 밟으면서 참된 자유와 기쁨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부르시는 거죠. 저 거룩한 산으로, 거룩한 길을 행하며 그 산으로 올라오라는 것입니다. 성경 인물들을 볼 때 하나님은 거룩한 곳에 올라와 하나님을 만나게 만드셨어요.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그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약속의 땅을 향하여 가게 만드시죠.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죠. 근데 그 땅은요, 그냥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들어가야 얻을 수 있거든요. 정복해야 얻는 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땅을 정복하기 전에, 그 땅을 얻기 전에 하나님 먼저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높이 올라오게 만드셨어요. 하나님 지시하신 산에 올라오게 만드셨거든요. 그게 바로 모리아 산입니다. 창세기 22장 2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3일 길을 걸어가서 이 산에 올라오거든요. 3일 길. 이전 길과는 다른 수준의 길을 하나님이 걷게 만드셨어요. 올라가게 만드셨어요. 높은 수준이고 하나님을 진짜 믿고 신뢰하는, 경외하는 자만이 올라갈 수 있는 길이에요. 자기 아들을 번제로 드리기 위해 올라가는 길이죠. 이게 바로 아브라함의 최종 시험이었습니다. 믿음으로 이 산을 올라갈 때 하나님은 승리를 주시는 거고요, 그 약속의 땅을 다 누리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산에 올라가 아브라함이 이 믿음의 시험을 통과했을 때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에게 놀라운 축복을 주시거든요. 그게 바로 창세기 22장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아멘. 하나님 아브라함 고생하라고 올라오라고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이와 같은 놀라운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올라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축복은 큰 복이에요. 큰 복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자녀들이 번성케 되는 아주 큰 복을 주시겠다 그러고요. 그뿐만 아니라 강력한 복이에요. 얼마나 강력한지 내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원수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원수를 정복하게 하겠다는 이야기이죠. 거룩한 산에 올라갈 때 이와 같은 놀라운 축복과 승리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삶이 빼앗겨져서 짓눌려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짓눌려 살아갈 것이 아니라, 황폐하게 살아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그 은혜와 축복을 힘입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주님 주신 그 축복과 은혜를 누리고 그 자유를 누리고 그 기쁨을 누리고 살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신앙의 여정을 잘 걸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올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또 보세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하나님 애굽에서 건져내셨잖아요. 그들 또한 하나님은요, 너 나 만나기 위해 산에 올라오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3일 동안 그들을 준비하게 만드셨고 하나님 친히 만나도록 하셨거든요. 근데 그때 이스라엘은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왜 가까이 나아가지 못했나요? 너무 무서웠거든요.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나중에는 모세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우리 도저히 하나님께 가까이 못 가겠다고. 당신만 가까이 가고 전해주면 우리가 들을 테니까 우린 죽을까 봐 도저히 못 가겠으니 당신이 가서 전해달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 결과 이스라엘이 어떻게 되었나요? 산 아래 머물다가 어떻게 됐나요? 금송아지 만들고 우상 숭배했죠.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애굽의 방식 그대로, 우상을 섬기던 것 그대로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한 거죠. 결국 하나님은 진노하셔서 그들을 멸하려고 하셨죠. 우리가 거룩한 길을 가지 못할 때,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예수를 믿었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산 아래에 머물면, 중간에 머물면요, 원수에게 속고 마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라 우상숭배하는 거죠. 교회는 다니고 있는데 이방신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금송아지를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더 가까이 주님의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엘리야도요, 어디에서 큰 승리를 얻었습니까? 갈멜산에서 얻었어요. 갈멜산에서 그 원수의 세력, 이 바알과 아세라, 그 모든 헛됨을 세상에 온통 알리고요, 그 우상 숭배자들을 다 기손 시냇가에서 멸할 수 있었습니다. 진짜 신이 누구인지를 이 산에서 드러낸 거죠. 불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온 세상 가운데 드러낸 것 산 위에서였습니다. 거룩한 산에 올라갈 때 원수를 멸하고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도요, 산에 오르셨어요. 먼저 기도의 동산에 오르셨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정말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셨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기도의 산에 올라가셨고요. 그뿐 아니라 그 기도의 승리를 가지고 십자가, 갈보리, 그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셨죠. 그로 말미암아 사단의 권세 다 깨뜨린 것 아닙니까? 마귀는 예수님을 죽이면 자신들이 승리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그것이 자신이 망하는 길이 되었어요. 주님은 그 거룩한 산에서, 그 십자가에서 뱀의 머리를 완전히 깨부수셨습니다. 완전한 승리를 이루신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산에 올라갈 때 우리에게 승리가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산을 누가 오르셨어요? 우리 주님이 오르셨어요. 우리 주님이 승리하셨어요. 주님이 오르신 그 길 너희도 따라오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원수는 더 이상 우리를 해할 수 없는 존재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사단은 패배한 적이다. 사단은 이미 패배했어요. 십자가에서 이미 패배했습니다. 주님이 벌써 그 머리를 깨뜨리셨어요. 그러니 우리의 삶에서 어떤 날은 마귀가 이기고 어떤 날은 하나님이 이기고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옆분들 다시 한번 인사해 볼까요? 날마다 이깁시다. 네, 날마다 이기셔야 돼요. 날마다 승리하셔야 됩니다. 문제는 그 패배한 세력이, 이미 패배한 적이, 그 패잔병이 우리를 넘어뜨린다는 거예요. 우리를 속인다는 거예요. 우리를 짓밟는다는 거예요. 왜 그런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가 틈이 벌어질 때, 거룩한 길에서 떠날 때, 이 땅에 머물러 있을 때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주님은 이 마귀가 범접할 수 없는 그 길로, 믿음의 사람들은 그 길로 가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진짜 하나님을 믿는 신앙 안에 무장하기 위해 거룩한 길로 올라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사자나 사나운 것이 없겠다.
즉 하나님의 완전한 피난처와 승리의 장소가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맛보는 우리 신장의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냥 땅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 속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거룩한 길에 오르는 분투와 훈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해요. 구원받았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땅의 사람, 옛사람으로 그대로 살아서는 안 되는 거죠. 성품이 그대로예요. 기질이 그대로예요. 습관이 그대로예요. 그런데 어떻게 거룩하게 살아가겠습니까? 거룩한 길을 올라가려면 자기를 깨뜨려야겠죠. 새 사람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존재 가장 깊은 곳까지 우리의 몸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져야 되는 거죠. 주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빚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과정인 것이죠. 여정인 거예요. 훈련받으면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땅 아래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산을 오르는 고된 길을 가야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 홍해의 기적을 맛보았다고 다 됐다고 하면 안 돼요. 큰 은혜 받았다고 안주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자꾸 애굽을 그리워할 수 있거든요. 우리의 몸에 그 오랜 습관들이 여전히 세상을 향하게 되어 있어요. 세상의 가치관에 우리는 길들여져 있어요. 그게 견고한 진처럼 우리의 삶을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이 앞에 있는데도 자꾸 광야를 헤매는 거죠. 그 중간을 방황하는 것이죠. 거룩한 길을 올라가면서 기꺼이 천국을 침노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헤매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8절에 보면 거룩한 길은 깨끗하지 못한 자는 올라갈 수 없다 말하고 있죠. 우매한 자는 그 길을 갈 수 없다 말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길은 무턱대고 사는 길이 아닙니다. 내 안에 아직도 하나님을 거스리는 견고한 진이 자리 잡고 있다면 반드시 깨뜨리며 훈련하며 믿음으로 더 높은 산에 그 거룩한 길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에도 보면 여리고성이라고 하는 이 가나안 약속의 땅에 아주 크고 견고한 성이 그 처음에 가로막고 있잖아요. 어떻게 이 성을 무너뜨렸나요? 어떻게 무너뜨렸죠? 일단 하나님의 말씀 따라 돌았죠. 그렇죠? 돌았어요. 행진한 거죠.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말씀 믿고 순종하며 그 성을 돌았어요. 행진했어요. 신앙생활은 가만히 저절로 되는 게 아닙니다. 행진해야 돼요. 말씀 믿고 행진하는 게 첫걸음입니다. 그 진을 무너뜨리기 위해, 그 성을 무너뜨리기 위해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며 걸어가야 돼요. 쉬운 게 아니에요. 적진 바로 앞을 걷는 거잖아요. 믿음으로 걷는 거죠. 세상은 그거는 위험하다고 얘기하고 죽는 길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길을 행진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견고한 진이 깨지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관이 그럴 때 깨지는 겁니다. 안 될 것 같은데 믿고 순종했더니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행진이 반드시 필요해요. 또 하나 필요한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함성이에요. 주님은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외치라 말씀하셨어요. 소리 지르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 믿고 소리 지를 때 우리를 가로막고 있던 견고한 진들이 무너지게 될 줄 믿습니다. 거룩한 길을 올라가십시오. 앞에 아무리 내 삶이 막 붙들고 안 된다고 얘기하고 그렇게 할지라도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면서 그 거룩한 산을 올라가십시오. 하나님 더 만나고 싶고 좀 하나님처럼 변화되고 싶고 그 은혜 아래 도달하기 위해서 분투하십시오. 그렇게 올라갈 때 우리의 온 몸과 마음과 영혼이 주님을 닮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디에 계신가요?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여러분들의 관심은 온통 이 땅에 속한 것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신앙에 열심을 내며 거룩한 길을 올라갔다가도 언젠가부터는 그 중간에 멈춰 있지 않습니까? 더디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꾸 원수의 미혹과 공격을 받으며 깨지고 상한 삶을 살고 있진 않습니까? 승냥이 뱀과 용에게 눌려서 꼼짝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이제 다시 주님이 부르시는 그 높은 산을 향해 다시 출발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곳은 승리의 장소예요.
주님이 이미 승리하신 그곳을 향하여 우리는 나아가는 것입니다. 구세군을 창설한 윌리엄 부스가 그의 아내 캐서린 부스가 61세의 암으로 세상을 떠나거든요. 그때 이 윌리엄 부스가 사랑하는 아내 캐서린을 두고 이런 추모의 글을 읽었어요. 앞에는 좀 생략하고요. 그 뒤의 내용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내는 전사였습니다. 아내는 싸움을 좋아했습니다. 아내는 다른 사람에게 가라고 말하고 뒤로 물러나는 사람이 아니라 나를 보내달라고 나서는 사람이었습니다. 필요하다면 이렇게 외쳤습니다. 내가 가겠다. 허약한 몸 탓에 움직일 수 없을 때까지 나는 아내가 물러서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윌리엄 부스, 그 아내 캐서린 부스 둘 다 마찬가지죠. 그래서 믿음의 군병들, 군사들이라고 이 구세군을 창설하고 세상에 들어가서 복음과 사랑을 적극적으로 전하는 그런 교단이 되었죠. 윌리엄 부스의 아내 캐서린은 오늘날 가장 흔하며 미묘한 죄가 바로 소심한 것이라고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녀는 용감하게 아니라고 말하지 못하고 혼자 맞서는 것을 막 무서워하는 사람을 막 견디지 못했다는 거죠. 소심한 것이 가장 흔하고 미묘한 죄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죄인 줄 모르고 짓는 가장 흔한 죄라는 거죠. 죄인 줄 모르고 짓는 가장 흔한 죄. 소심한 것이 죄인 줄 모르고 짓는 가장 흔한 죄. 마르틴 림멜러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세요. 보네퍼와 같이 반나치 투쟁을 이끈 그런 아주 귀한 목사님입니다. 루터교회 목사님이시고요. 그분이 쓴 글 중에, 그분이 썼다고 여겨지는 글 중에 이제 나치가 그들을 덮쳤을 때라는 시가 있어요. 그 시를 좀 읽어드릴게요. 여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치가 공산주의자들을 덮쳤을 때 나는 침묵했다. 나는 공산주의자가 아니었다. 그 다음에 그들이 사회민주당원들을 가두었을 때 나는 침묵했다. 나는 사회민주당원이 아니었다. 그 다음에 그들이 노동조합원들을 덮쳤을 때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는 노동조합원이 아니었다. 그 다음에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왔을 때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는 유대인이 아니었다. 그들이 나에게 닥쳤을 때는 나를 위해 말해줄 이들이 아무도 남아있지 않았다. 이런 글을 남겼어요. 여러분, 소심한 것, 침묵하는 것, 그냥 이 땅에 주저앉아 있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 그 부르심에 결코 도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되 택함을 받은 자가 적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신앙은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주님 우리를 부르셨을 때 땅 아래 머물라고 부르신 것이 결코 아니에요. 주님이 십자가 지신, 산에 올라가 기도하시고 십자가 지신 것은 우리가 땅 아래 머물라고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거룩한 길로, 주님 따라가는 그 길로 올라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누르리로다. 시편 91편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거룩한 길은 주님과 하나 되는 그 길입니다. 자꾸 성령님과 교제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올라가십시오. 올라갈수록 그분은 우리 삶에 충만해져 갈 것입니다. 이것이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삶입니다. 처음부터 완벽할 수는 없어도 자꾸 올라갈 때 우리는 주님의 얼굴을 더 가까이 뵈게 될 거예요. 주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더 힘있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지존자를 거처로 삼은 자의 삶입니다. 제임스 말로니 목사님의 성령에 압도되다라는 그 책에 나오는 간증이죠. 이분이 이제 신혼초예요. 이제 결혼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그 아내, 그 사모님이 갑자기 막 복통 때문에 막 너무 아파했어요. 근데 그거 이제 아내를 위해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대로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빨리 병원을 가라는 거죠. 안 그러면 네 아내가 죽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갖고 놀래갖고 이 아내를 데리고 이제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근데 병원을 찾아갔는데 병원에서는 그냥 어떻게 조치를 제대로 취해주지 않는 거예요. 시간만 계속 흘러가고 7시간이 지나도록 그냥 응급실에 그냥 있는데 아무 조치를 못 취해주고 있는 거죠. 결국 이 아내의 배는 점점 불러오고 결국에는 그만 검은 피를 다 쏟아냈어요. 나중에 이제 의사들이 얘기하기를 아직 원인을 못 찾는데 아마 그러면 이 나팔관 그 외쪽 임신이 그것 때문에 아마 이렇게 출혈이 일어난 것 같다고 그냥 그렇게만 얘기를 한 거였어요. 나팔관 임신을 했다가 그것이 터져서 출혈이 생긴 것 같다고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도 원인을 찾아내지 못하고 시간만 계속 흘러가는 거죠. 아내는 막 기력을 점점 잃어가고 그렇게 의식을 잃어가는데 병원에서는 별다른 조치를 취해주지 못하는 거예요. 남편이 할 수 있는 게 기도뿐이 없잖아요.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리면서 기도했는데 결국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네 아내는 의사들이 말하는 것처럼 나팔관 임신이 아니다. 네 아내는 아주 커다란 종양 때문에 난소와 나팔관이 터져서 출혈이 일어난 거다. 이렇게 얘기해 준 거예요. 종양 때문에 난소가 찢어져서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이 얘기를 이 응답을 듣고 이 말로니 목사님이 병실에 찾아가서 그 인턴들을 붙들고 얘기한 거예요. 이건 그냥 나팔관 임신이 아니라 종양 때문에 그게 찢어져서 이런 출혈이 일어난 거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그 얘기를 그 곁에 누가 들었냐면 그 외과 의사, 이 수술실에서 나온 외과 의사가 들은 거예요. 그 의사가 듣더니 지금 이게 만약 난소가 찢어져 생긴 문제라면 급히 서둘러야 한다고. 이 사람에게 주어진 시간 한 10분뿐이 남지 않았을 거라고 하면서 막 급하게 서두른 거죠. 수술실에 들어가서 수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준 거예요. 아주 절묘한 타이밍에 이 의사분이 수술실에서 나와서 이 얘기를 듣고는 수술할 수 있도록 도와준 것이죠. 그렇게 아내가 이제 수술실로 들어갈 때 이 제임스 목사님에게도 굉장히 귀한 체험을 하나 하게 됐어요. 아내가 수술실로 들어가는데 죽음의 영이 내려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에게 죽음까지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을 알도록 너의 손을 그 악한 영에게 뻗어서 나의 이름으로 꾸짖어라. 그 영에게 손을 뻗어 내 이름으로 꾸짖으라는 거죠. 죽음조차 쫓아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말로니 목사님이 주님 가르쳐 주신 대로 손을 뻗고 외쳐 선포했습니다. 그렇게 믿고 선포할 때 이 죽음의 영이 떠나가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이 목사님의 아내 사모님은 수술을 잘 마쳤고요. 그리고 잘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2주 뒤에 이 목사님 가정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켄터키에서 한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으로 청빙이 들어오게 된 거였죠.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역하기에 앞서서 그 믿음의 단계를 올리신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에게 삶에 하나님이 부르신 목적지가 있어요. 그 길은 이 땅에 머무는 삶이 아니라 중간에 멈춘 삶이 아니라 계속 올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옆분들하고 마지막으로 한번 좀 인사해 볼까요? 잘 올라갑시다. 네. 힘들다고 멈추지 맙시다. 네, 힘들다고 멈추지 마시고요. 올라가십시오. 올라가야 내 생각이 깨져요. 올라가야 내 안에 내가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세상의 가치관들, 그 견관진들이 깨집니다. 그게 깨져야 돼요. 자꾸 올라가면서 나는 죽고 진짜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사람들이 되셔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이 땅의 진정한 승리자가 되게 만드세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을 이룰 수 있는 축복의 사람이 되게 만드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 신앙은 분투예요. 그냥 머물러 편한데 주저앉지 마시고요. 신앙의 분투를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는 대로. 때로 힘든 상황들이 찾아오겠지만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구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은 더 높은 곳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오늘 들은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우리 좀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거룩한 길이 있다고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은 오직 구속함을 받은 사람만 갈 수 있다. 깨끗하지 못하고 미련한 사람은 갈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길에는 사나운 것, 사자나 우리를 해할 수 있는 그런 원수의 세력이 없다고 또한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길에는 영원한 기쁨이 있고 그 길에는 슬픔과 탄식이 사라져가는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어떤가요? 여전히 슬픔과 탄식 속에 있습니까? 거룩한 길을 올라가십시오. 주님 가신 그 길을 올라가십시오. 십자가를 향해 올라가십시오. 그 부활의 능력을 힘입으십시오. 그럴 때 우리의 슬픔과 탄식이 떠나고 우리를 속이던 원수의 세력들이 깨어지고 진짜 하나님의 영원한 기쁨과 자유가 여러분들의 삶에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